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또 상기하며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많은 불신앙과 또 숨은 문제와 우리의 나약함들이 실제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하늘 보좌의 권능이 오늘 임하는 정거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발판 위에서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하며 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사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레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제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자, 오늘 우리 3월달 삼가입니다. 학음복음 메시지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우리 다니엘과 새 청년 친구, 새 친구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후대들하고 어떤 또 소통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 신앙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들은 누구나 이제 언약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온 주간에 남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남길 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단어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 자체가 모든 성도들이 갈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정을 정확하게 가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자는 게 이번 3월 달에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자였지만 우리가 남는 자가 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남은 자였지만 이제는 좀 남을 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남길 자가 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중년이 되었다가 노년이 되면 이제는 이제 성장이라고 말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성장입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반대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힘도 다 빠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뭡니까 뭐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성장하는 게 아니고 퇴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중년 때 막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찼는데도 계속 에너지가 그러면 제대로 인생을 못 살거든요. 그때는 이제는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 옛날에는 에너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뭐냐니까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서, 그죠? 뭔가 평온해지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할 시간표가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춘기 이야기 했고 그럼 갱년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사춘기와 갱년기는 반대거든요. 반대가 뭐냐니까, 사춘기는 뭐냐니까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죠? 의존적인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제 확 이렇게 바뀌는 때입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제는요 굉장히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바뀌는 게 그게 갱년기거든요. 그 이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만 우리 호르몬 체계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착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길을 우리가 차분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제 이 뿌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남은 자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어린아이가 부모님 은혜 안에 보호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살듯이, 우리가 남은 자는 뭐니까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는 자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은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발판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립이죠, 자립.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싸울 줄 아는 게 이제는요, 그게 이제 남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남을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볼 남을 자는 뭐냐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린애 때라면, 이게 청년이라면, 우리가 중장년이 되면요, 뭐냐니까 사람이 이제는 미래 생각해야 돼요, 미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준비할 때가 왔다 말입니다. 남을 자는요. 여기 나오죠. 남을 자 할 때 남을이란 말이 이게 미래형 아닙니까? 미래. 그죠? 아직 미래는 안 왔지만 내가 신앙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미래가 우리가 준비를 되면요,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응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중요한 건 미래 준비하는 거, 미래 준비.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을 자가 나중에 더 이제 성장해서 남길 자가 되면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뭐 하나 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산. 이거는 자립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뿌리는 뭐다? 시작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 언약.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 가운데 이렇게 돼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볼 겁니다. 미래 준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메시지를 보면요, 이제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성령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일단 사단의 전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여기 나오는데요, 강대국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강대국이.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게 예언들입니다.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강대국이 그죠? 나중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특별히 이 우상이, 이 흑암이 신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게 신전 전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입니다. 그죠? 신전이라 하면 신전은 이제 예컨대 신의 전이고, 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활용해서 우상 문화가 전 뭡니까?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라면요. 이제 뒤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요. 점점 이 미래가 되면 될수록 육신은 발전한다. 여러분 강대국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이게 육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역사를 보면요. 이게 해온 발전들을 보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나라들이 이제는 굉장히 거기에 이제 필적할 만큼 올라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컨대 중국과 일본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순서로 지금 올라오는데, 내가 볼 때는요, 진짜 전 세계가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럽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동북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뭡니까? 이런 강한 어떤 팀들이요, 세 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많은 어떤 그 발전을 이룰 것인데 그 전부 다 뭐냐니까 육신 발전입니다. 육신 발전인데 그러면 육신적으로 발달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게 영적으로 혼미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 느끼죠?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개인화됩니다. 개인화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개인화라고 보지만 개인화가 아닙니다. 그 겉으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화인데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는요. 전부 집단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나 아프리카 사람을 걱정하는 거나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고 만나지 않고 하는데요.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요. 점점 육신적인 발전만 가져오는데 뭐 육신적으로 발전되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요. 영적으로 갈수록 자꾸 혼미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는데 특별히 이제 종교가 이제 하나의 큰 통합을 이루어갑니다. 그죠?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데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힘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정신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그다음에 정신 이런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아니면 다른 기타 종교들 전부 다 뭐냐니까 사람들이 정신 치유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그죠? 예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좋은 생각하고, 근데 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모든 종교들이 이제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종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통합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자꾸 심해지죠.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차별성이어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제시를 못 합니다. 뭐, 내가 볼 때 한국교회도 그래 보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이거 두 가지를 안 하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안 오는 시대가 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교회 와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뭡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건강함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하면 이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옛날에 우리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동삼제일교회 때 보면요. 뭐 근데 뭐 30평에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들어가가지고 서로 밟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통합니다. 그때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 그게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그래가지고 뭐 아마 교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가서 그죠?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놓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교회가 아주 좋은 명상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올 이유를 몰라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시설을 잘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 이게 자꾸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쓰면 안 되는 식으로 자꾸 간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 어떤 교회 어떤 뭡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교권 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 조직은 굉장히 이렇게 강해질지 몰라도 이제는요 진짜 믿음 가진 제자가 정말로 없어지는 이런 현실이 이제 점점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아주 급속하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게 뭘 보면 아는가 하니까요. 요게 바로 이제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다니엘과 세진구가 살았던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영적 정복하고 여기 뭐 나옵니까? 유다 사람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전부 다 삼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아세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제는 제가 한국 이번에 그 선거를 봐도 그래요. 선거도 사람들이 그냥 말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요 네 편 내 편 딱 갈라놓거든요. 이제는 우리 편이 잘 되는 거. 왜냐니까 우리 편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편은요 막 하여튼 막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흠을 잡고 죽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중요한 걸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바벨론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점점 말입니까 이렇게 뭔가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그 뭡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일 안 하는 그 일종의 3D 업종 이 중심으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일거리 같은 걸 좋은 양질의 일거리를 자꾸 뺏어갑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요 이제 막 이게 굉장히 사람들 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차별을 그냥 말할 수가 없으니까 교묘하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처벌하고 심지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짜요 우리나라는 민족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형성될 때 국가 형성의 중요한 어젠다가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중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 중심 국가가 아니고 미국은요 많은 인종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요 미국 정신을 이렇게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국가입니다. 일종의 이제 거기는 중요한 베이스가 일종의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그죠?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인종이 중요한 게요.
문제는 미국 정신을 인정 안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 처벌합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유다 청년,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성공해 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뭘 고발하느냐? 저 사람들이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발한단 말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죠. 이런 겁니다. 왜 네가 여기 들어와서 먹고 살고 여기서 성공했는데 왜 네가 바벨론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질문하는데 문제는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이 부분 하나는 절대 타협을 합니다. 최신 형년이 뭘 대답하느냐? 그냥 이게 맹종을 말하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나는 풀무보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왜냐니까 우리가 왜 끌려왔고 왜 여기서 멸망당했고 우리가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데 이 절대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 겨뤄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이 말은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완전 이 절대 언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놓쳐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세정이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 대답을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청년이 미래에 신앙 문화를 준비한 거, 신앙 문화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는 남을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까 오면서 우리 고사멜 전사하고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아마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겠나?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 고사멜 전사 학교에 애가 15명인데 교직원이 15명 되더라고. 아까 시야를 보니까. 애가 15명인데 교직원이 15명이야. 맞나? 교사가 한 7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행정실에 한 4명 되고, 그거 외에도 말입니다. 방과 후 다 하니까요, 내가 보니 15명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 애들, 15명 가운데 애들 학교 2명 왔대요. 그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야 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저기 가면요, 근데 법수초등학교라든지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는 조그만 학교는요, 내가 볼 때 한 6년 지나면요, 다 이제 내가 볼 때 학교 없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한 10년 지나면 과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겠나? 다른 거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진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 언약 하나 위에 가지고 헌신하는 과연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나? 저는요, 그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갈등될 때에 과연 진짜 우리가 타협할 진짜 그런 진짜 절대 제자가 있겠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생명 걸겠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내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도 지금요, 이게 미래에 지금 믿음의 신앙 문화를 지키는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제가 참,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가 선교사 훈련을 내가 강의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언교를 갔는데, 그때 내가 제 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제 제 방에서 올라가다 보니 좀 일찍 갔는데, 내가 하는 시간 앞에 어떤 중직자가 한 명이 나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뭘 말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래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정년 퇴임을 하고 자기는 연금이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연금이 좀 나오는데 자기는 퇴임할 때 가까워지면서 자기는 미리 생각했대요. 뭐 하니까 자기는 내가 퇴임하면 나는 우리 교회에 사무장 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례 같은 건 전혀 안 받고. 내가 볼 때 이분이 사무장, 이름이 사무장인데 뭘 하는가 하니까요. 아침에 가면 혼자 청소 다 하고. 그리고요, 자기가요, 이 보니까 그 대형 버스 면허 다 따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는 부동산 관리사 면허 따고, 교회 관리 자기 다 한다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성도들을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는 그거 하겠다면서 뭡니까? 그 상남사자기까지 다 땄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땄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침에 교회 나가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버스 막 자기가 운행해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즐겁대요. 그럼 뭐 교회에서 자기한테 일체 어떤 그걸 안 줘도 자기가 전혀 관계없대요, 자기는. 왜? 자기는 연금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그걸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0년, 뭐 30년 지나면 정말로 이제요, 생명 걸고 교회를 섬길 사람은 아마 자기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미래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믿음의 신앙 문화를 자기가 진짜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한대요. 내가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나 사실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 말을 했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뭐 어련히 하는 이야기 같이. 그런데 그 중직자가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엄청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충격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담임 목사를 내가 잘 알아요. 그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후에 내가 그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후에 내가 그 장로님이 시고하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뭐 다른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 아직도 그래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하여튼 요것도 없대. 빈틈 요것도 없이 막 초지일관으로 하고 있대. 초지일관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막 그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가 막 엄청 뭐랄까요, 막 진짜 자기 교회 막 최고의 자산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어릴 때 보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고 어릴 때는 막 그런 기억이 없고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어리석을 정도로 교회 헌신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많았습니다. 와가지고요, 막 교회 조그만한 문제 있으면 막 이불을 사들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자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 내 청년의 마음으로 저렇게까지 왜 하겠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의 이야기 이번에 들었는데 교회가 좀 방역 이렇게 시설이 좀 미약하면요, 성도들이 교회 안 올라간대요.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뭔가 시설을 바꿔야 된다고 막 이야기한대요. 요것만 불편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자 이 뜻은 아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설도 바꾸고 해야 되지만 뭐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아마 수도권에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요 막 불편하고 예컨대 비위생적이고 이러면 아마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막 수도권도 밥하고 이런 건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된답니다. 밥 전부 다 식당에 다 사 먹고 도시락 이렇게 주문하고 다 그래 한대요. 물론 그래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과연 정말 미래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서울에서 목회 안 하고 저는 지방과 이렇게 시골에 목회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저는요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목사님은 개먹었다,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내가 죽어도 나는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타이바지라는 사람 과연 정말로 그런 절대 제자가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절대 제자를 키우는 이게 우리 남을 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게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했는 거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랍니까? 여기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이 이게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떤 새 청년의, 말하면 새 청년의 거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시편 35편입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누구를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 언약 가진 자를 딱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이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청년들이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요,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에서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요.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 숫자로 한 열 몇 명이 교회 우리 코로나를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몇 분은 코로나 걸렸는데 걸린 척 안 해요. 지금요. 다 그냥 말 안 하고 이래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분들 검사하면 분명히 걸렸다. 난 감이 오죠. 뭐 어떤 분은요, 내가 볼 때 또 몇 분은 자기도 모르게 걸리고 치유되고 넘어간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한 20, 30명은 내가 볼 때 코로나 관계에 이제 통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했든지 하고 있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니까, 조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 이게 이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힘 다 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에 나는 코로나 걸려도 좋다고 교회 올 분이 과연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컨대 말하면 이번 주에 막 확진자가 확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번 주는 좀 가지 말자 하지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우리 진짜요, 내가 코로나 얘기해서 죄송한데 코로나 걸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신앙 가진 좀 신앙의 배짱이 좀 있는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가 만약 몇 주간 이렇게 갔다고 내가 볼 때 코로나 우리가 피하고 여러분이 막 교회 안 오고 비대면 예배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눅 들고 눌리고 자꾸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죠? 뭔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요 스스로가 자기가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대면으로 듣는 모든 분들은 이번 주일날 전부 다 코로나 걸릴 각오하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짜요 이 마스크 2개, 3개 딱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걱정되시면 아예 보면 앞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비닐하고 뭐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로 가리고 하고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오시고 그래 해가지고 교회 와서 전부 다 여러분 격려해가지고 앉아서 서로 소통하지 마세요. 말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요. 우리가 식당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좀 적당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같이 먹고 할 필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뭘 떡을 줘도 다 모이가 먹고 라면을 줘도 다 모이가 먹고 왜 자꾸 모이가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시는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구석구석 앉아 기도하시고 그죠? 하나님 언약 탁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이 원래 우리 정기당회 주간입니다. 정기당회인데 돌아오는 주 말고 우리 마지막 주간 정기당회인데 제 생각에 지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비대면으로 당회를 해보니까 좋아요. 비대면 당회하니까 다 참석하더라고. 100%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오늘은 계속 비대면 하면 내가 볼 때는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비대면 합시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대면 당회를 하면서 비대면을 같이 할까? 대면 할 사람은 대만하면 다 대면으로 오세요. 목사가 코로나 걸렸으면 다 같이 걸려야지 좀 그런 생각. 지금 코로나 걸려도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자꾸 마음이 자꾸 여러분 약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뭐다? 남을 자로 미래의 신앙문화, 믿음의 신앙문화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가할 자다. 여러분 이것 딱 가지고 오늘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청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릴 남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있게 영적 싸움하면서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까지 믿음을 전가할 플랫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